새벽 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212장입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힘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한 말을 가지고 사람을 강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무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구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구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아멘. 오늘 말씀은 신명기 11장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1절에서 7절까지 말씀만 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그가 주신 책무와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항상 지키라. 너희의 자녀는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였으나 너희가 오늘날 기억할 것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교훈과 그의 위엄과 그의 강한 손과 펴신 팔과 애고에서 그 왕 바로와 그 전국에 행하신 이적과 기사와 또 여호와께서 애국 군대와 그 말과 그 병과 행하신 일, 곧 그들이 너희를 뒤쫓을 때 홍해물로 그들을 덮어 멸하사 오늘까지 이른 것과 또 너희가 이곳에 이르기까지 광야에서 너희에게 행하신 일과 르우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에게 하신 일, 곧 땅이 입을 벌려서 그들과 그들의 가족과 그들의 장막과 그들을 따르는 온 이스라엘의 한가운데에서 모든 것을 삼키게 하신 일이라. 너희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이 모든 큰 일을 너희의 눈으로 보았느니라. 아멘. 우리가 계속해서 신명기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 신명기 10장에서는 결국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이렇게 인도해서 여기까지 오게 하신 그 이유와 목적이 무엇이냐는 겁니다. 그래서 어저께 우리가 읽었듯이 12절에서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것,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10장에서 읽었고요. 오늘 본문 말씀은 그런즉 하고 11장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요구사항이 이러한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한 다음에 실제 그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내용을 우리가 지켜야 되는데 그 내용이 뭐냐 하는 것을 오늘 1절이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그 책무 그리고 법도와 규례와 명령, 이거는 한마디로 통틀어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하신 그 법, 명령, 이것을 3번 반복해서
다른 말로 이야기했지만은 강조하고 있는 내용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면은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책무를 행할 수가 없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오늘 전체 내용은 결국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모든 일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께서 또 이 광야 생활 동안에 어떻게 이들을 인도했는지 하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그때그때 있었던 중요한 사건들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들을 징계하시더라는 겁니다. 우리가 징계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보통 이야기할 때에 죄를 지었으니 형벌을 받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여기에서 징계는 그러한 의미보다는 아버지가 아들을 훈계하는, 교훈하는 이런 뜻으로 해석을 하셔야 됩니다. 이것을 글자 그대로 해석해서 죄를 지으면 이렇게 하나님께 벌을 받는다. 이렇게 해버리면 일반 종교인들이 하는 그런 이야기나 별반 다를 게 없습니다. 그리고 사실 모세가 이 이야기를 할 때에는 그러한 의미로 이야기한 것 아닙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훈계하고 가르치듯이 해왔다 하는 사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 아버지의 능력이 크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1절에서 여호와를 사랑하며 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사랑하다는 이 뜻은 히브리어로 아하브라는 뜻인데 남녀의 애정을 품고 있는 이런 뜻을 담고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그 사랑 관계가 이렇게 깊고 뜨겁더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런 마음이 없이 우리가 하나님의 주어진 책무, 여기에서 지켜야 될 의무, 행해야 될 직분, 더 넓게는 사명, 이런 걸 말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그 계명을 지켜 행한다는 것은 사랑하는 마음 없이 하게 되면 마치 바리새인들처럼 율법만 행하면은 그것이 내가 하나님 앞에 올바로 사는 것이라고 이렇게 주장하게 됩니다. 고르반, 즉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귀한 것이 있어서 하나님께 드리기만 하면은 부모 공경 안 해도 된다. 이렇게 행한다는 것입니다. 모세의 율법을 자기의 장로들의 전승의 법으로 바꾸어서 그냥 말 그대로만, 글자 그대로만 행위로 그냥 겉모습만 경건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아주 모순된 그런 종교인의 삶을 이야기하는 거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우리의 신앙생활, 믿음생활도 이와 같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을 향해서 회칠한 무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회칠한 무덤이 무슨 뜻입니까? 겉으로는 화려하고 깨끗한 것 같지만 속에는 썩은 시체가 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행하는 모든 믿음의 행위들, 신앙 행위들, 는 결국 종교 행위에 그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주신 책무, 하나님의 말씀, 이런 것을 행할 수 없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들을 어떻게 인도해 왔다는 것을 쭉 7절까지 이야기하면서 그때그때 사건들을 이야기하는데 처음에는 애굽에 행하신 기적과 이사, 그 재앙, 그 큰 능력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이야기하는 거죠.
참신이 아니면은 도대체 아무도 할 수 없는 그러한 것입니다. 마지막 재앙은 죽음의 재앙 아닙니다. 죽음은 생명의 주인 아니면은 그 사람의 삶과 죽음을 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재앙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쭉 이야기하는 가운데 르우벤 자손 중에 다단과 아비람의 반역 사건이 나옵니다. 물론 레이의 자손 중에 고라가 추동을 했지요. 근데 고라의 이야기는 나오지 않지만 어쨌든 그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계하실 때에 땅이 그들의 모든 것을 다 삼켜버렸다는 겁니다. 이것은 결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잊지 못할 그러한 광경이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랑으로 그들을 징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훈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러한 사랑이 없으면 이들은 벌써 금송아지 숭배 사건, 물론 그 전에 물 사건 때문에, 머리바 물 사건 때문에도 그랬지만은 금송아지 숭배 사건에서 벌써 이들은 멸망을 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으로 이들을 요단강 맞은편, 동편까지 이렇게 이끌고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는 이들에게 너희들뿐만 아니라 너희 후손들에게도 이 일에 대해서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이 행하신 모든 일, 이적과 기사를 그들은 보지 못했으나 너희들이 하나님의 교훈과 그의 위엄과 강한 손과 표심팔, 하나님의 능력이죠. 그 행하신 이적과 기사를 그 자손들에게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깨닫게 하라는 거죠. 그냥 그 역사적인 사건만 이야기하면은, 그냥 징계, 벌, 이것만 생각하게 되죠. 일반 그들이 생각하는 이방인들의 우상 섬기는 그런 종교관 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모세를 통해서 하시면서 이들이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너희들이 살 때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책무, 그리스도인의 삶을 오늘 우리에게 살으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내용은 간단합니다. 그러나 사실 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른다고 이렇게 표현하지만 사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까? 광야, 사막, 주변보다는 조금 낫다는 그러한 표현이었고 애굽 땅에 비해서는 오히려 물이 땅이 물을 흡수하지 못해서 물이 빠져버립니다. 그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그 비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척박한 땅입니다. 그런데 그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표현한 것은 그만큼 하나님께서 그 강한 손과 표신 팔로 이 복을 내리시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자 하기에는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세상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그 크신 능력, 강한 손, 편팔, 하나님의 능력을 표현하는 말이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무슨 큰 이적을 이 당시처럼 홍해를 가르고 하는 이런 큰 이적만을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그러한 이적보다는 그러한 이적에 우리가 초점을 두고 그것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성령의 능력, 은사, 방언, 병 고치는 능력 이것만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고 거기에 몰두하다 보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참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우리에게 한순간순간 베푸시는 은혜를 잊어버리기 십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아닙니다. 우리가 이 한순간 호흡하고 살아가는 이것 하나도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코로나19에 이 코로나의 이 사태가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호흡입니다. 우리가 한순간 호흡한다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우리가 힘든지를 절절히 깨닫게 하는 요즘 아니겠습니까? 호흡하는 것만 그렇습니까? 우리가 한순간 살아가는 우리의 삶 전체가 그런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악 많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들로 그리스도인들로 살아가는 것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크신 능력과 그 강한 손과 편팔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면 우리가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주신 그 책무와 하나님의 그 말씀의 법에 따라서 우리가 오늘 하루도 우리의 삶을 감당할 줄 믿습니다. 저는 목사가 되고 나서 더욱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참 힘들구나 어렵구나 하는 것을 순간순간 깨달을 때가 많아졌습니다. 평소에는 그냥 그런 것 잘 의식하지 않고 살았는데 이제는 내가 목사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니까 이렇게 살아야지 할 그때 순간순간마다 다가오는 시험과 그 어려움들을 참 제가 어떻게 제 감정으로 이겨낼 수 있느냐 생각하니까 제 능력, 제 힘이 아니더라고요. 하나님께서 그 순간에 내 감정을 참게 하는 그 은혜를 베푸시고 그 순간에 나에게 지혜를 주셔서 어떻게 하면은 그 어려운 순간을 이겨나갈 수 있는지 지나갈 수 있는지를 깨닫게 하시고 내 말과 내 행동을 이렇게 인도하고 이끄시더라는 것을 요즘 참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오늘 하루 하나님의 그 사랑의 손길을 느끼시는 한날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